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한 이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모세는 그 가나안 경계선에서 죽습니다. 이 비스가산 꼭대기만 넘어가면 되는데 그 꼭대기에서 죽고 이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이 여호수아입니다. 자, 이 처음에 출애굽을 해서 이 시나이 반도를 지날 때 그 가로막았던 것이 홍해라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요단강입니다. 자, 이 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설명한 적이 있는데 뭐 지질학을 공부하거나 지리학을 공부한 사람은 좀 익숙한 단어일 겁니다. 이 와디라는 지형이 있습니다. 와디. 우리나라에는 없고 건기, 우기가 분명한 지역에 있는 이 와디라는 이 특수 지형은 건기 때는 완전히 길처럼 마른 땅, 이 골짜기 사이로 해서 그 강줄기가 흘렀던 고기만 따라가면 평평한 길을 걸을 수 있는 땅이지만 우기가 되면 마치 댐을 막아놓은 것처럼 물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그런 지형을 와디 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와디에서 조금 더 이 부족한 지형이 오아시스. 자, 물이 있을 때는 이 호수가 형성이 되고 물이 없을 때는 그냥 말라버리는 그런 오아시스 지형, 그런 비슷한 곳이 바로 이 와디라는 지형인데 지금 이 14절 내용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15절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물가에 잠기자. 자, 이 곡식 거두는 시기, 즉 이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인데 이 오늘날로 한 3월에서 6월 정도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 즉 가나안 지역이 그 우기가 한창일 때, 자, 이 강 정도가 아니라 이 호수 같은 물이 흘러 넘치는 요단강. 자, 이 강을 갖다가 이 하나님께서는 건너라고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홍해에서는 모세 보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기도하면은 이게 벌어지는 장면이 연출돼서 백성들이 건널 때 이 홍해가 갈라진 이후에 이것을 보고 믿으며 건넜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강은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요단을 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서서 건너라고 했는데 지금 이 물이 갈라지거나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찰랑찰랑 넘치는 그 상황이 계속됩니다. 자, 제가 이 개인적으로 이 홍해와 요단강을 비교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홍해는 바다고 이 요단강은 강이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는 것을 더 큰 사건으로 여기지만 이 신앙적으로 볼 때 저는 이 요단강 건너기가 더 힘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는 장면이 갈라진 장면이 아니거든요. 자, 15절 뒷부분을 보니까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여기 지금 상황, 이 15절 뒷부분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셔가지고 이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에 건너는데 제사장들이 이 물에 발이 빠질 정도로 들어가도 이 물이 갈라진 상태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멈춰 있는 상태입니까? 물이 변화가 없습니다. 발이 지금 젖어서 잠겨 있는 상태. 자, 이 상태에서 기도를 아무리 하고 그래도 이 물속으로 익사할 그런 두려움이 없었겠는가? 그 의심이 없었을까? 아, 이거 정말 홍해는 갈라졌는데 지금 요단강은 안 갈라지는 거 아닌가? 자, 이 제사장들은 다시 한번 이 발이 물에 잠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러시합니다.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 뒤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16절 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섬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자, 지금까지 그림을 그려보면 제사장들이 물이 갈라지지 않는 상태에서 발을 요단강에 담그니까 발이 잠겨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그냥 빠지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물이 쌓인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밑으로 하류로 흐르는 물은 완전히 끊어져서 밑에 땅은 그 마른 땅이 된 상황이고, 위에 상류 쪽은 벽으로서 층층이 쌓여 있는 상황. 어찌 보면 홍해보다도 더 높은 벽이 한쪽에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신 시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번에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이야기할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풀무불 밖에서 임한 것이 아니라 풀무불로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임하였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와도 마찬가지로 이 제사장들이 요단 강 변에서 갈라지고 나서 보고 확인하면서 걸어간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발이 물에 적셔질지라도 믿음대로 앞으로 러쉬했을 때 이 요단강 물은 멈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우리가 외치는 이 믿음이라는 것도 이 바로 요단강에 발을 적실지라도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과 삶 자체가 요단강과도 같아서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으면 내가 버티기 힘들 정도의 삶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구원하신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 확신 가운데 내가 세상을 향해 러쉬해 나갈 때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완성품을 내 손에 주어지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내가 뭔가 이루고 내가 뭔가를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딱 내가 설계한 그 완성품에 맞춰서 하나님 주십시오. 이거를 꼭 내 손에 쥐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다 만들어 주셔서 나는 밥숟가락 하나만 들고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여서 이거를 다 내 삶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내 삶을 내가 조성한 다음에 하나님 요거를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이 마태복음 7장 7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대답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찾으라 그리하면, 두드리라 그리하면, 그 전에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으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다리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찾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품을 줘서 자연적으로 우연히 아니면은 정말 기적적으로 찾는 이게 아니라 나의 부단한 노력과 그 행함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문 같은 경우도 열려진 다음에 내가 뒷짐지고 양반처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 문을 열고 싶으면 계속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몫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이 주어졌을 때 딱 경계가 있어서 여기는 네가 살 집이고 여기는 외양간이고 여기는 너의 밭이니까 너는 여기 들어가서 살고 너는 저기 들어가서 살고 딱딱딱 이 지형을 나눠서 마치 아파트 입주하는 것처럼 넌 저기 1동 101호는 니네 집, 102호는 니네 집, 103호는 니네 집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이방의 더 장대한 족속들, 세상적으로 더 완벽한 민족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12덩이로 나누어 주시고 그 지파들에게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데도 나눠서 너희들이 가서 정복하라고 합니다. 가나안 대적들이
어디 도망치거나 물러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도 이 노예 출신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나올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교병만 들고 나온 사람들인데 그저 이 성막 만들 재료만 애국 사람들이 쥐어주면 이것만 들고 나왔을 뿐인데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전쟁 준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볼 때 정탐꾼들이 저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고백할 정도로 게임이 안 되는 그 게임을 갖다 하나님께서는 들어가서 니들이 이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만약에 이 가나안 지방에 살고 있던 더 대단한 민족들, 장대한 족속들을 보고 주저하였다면, 러시아하지 못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시니까 그 장대한 족속이 되었건 안악 자손이 되었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바퀴씩 돌라 그러면 한 바퀴씩 돌고 7번 돌고 외치라 그러면 7번 돌고 외칠 때에, 즉 믿음으로 러시아할 때에 이 땅이 하나하나 무너지고 내 소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능력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지 세상에 짓눌리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의 유혹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자존감 아시죠? 자존감. 이게 상처가 되면 내가 굉장히 큰일 나잖아요. 요즘 그렇죠? 내 자존감이 무너졌어 하면은 삶의 의욕도 없어지고 감히 내 자존심을 갖다 막 눌러 그러면 그 건든 사람은 적이 되고 이 굉장히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시대인데 이 신앙인으로서의 그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이 마귀 사탄은 자꾸 다른 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려버리고 세상적으로 비교하게 하고 세상적으로 판단하게 하고 이 기준 자체를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 백성의 기준을 주입시켜서 자꾸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민족들이 아무리 힘이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 믿고 러시했을 때 안악 자손의 가장 강력했던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헤브론까지 말씀을 따르는 민족들에게 점령되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세비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 향해 나아갈 때에 당장 눈앞에서 아무것도 변한 것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믿고 세상을 향해 발을 담글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믿음 통해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두려워서 발을 담그지 않으면 요단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물이 변함이 없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멈춰서 있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내가 발이 적셔질 이 두려움 때문에 멈춰 서 있다면, 즉 도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끝까지 피하기만 하고 도망치는 루저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능력이 없을지라도 강력한 나의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도전할 때에 이 삶은 반드시 승리하는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세상적으로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알리바바의 마윈이나 손정의라 그러죠. 그 소프트뱅크입니까? 아무튼 이 시대를 이끄는 사람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도전하지 않는 부분에 내가 도전했을 때 뭔가 큰 성공을 이루는 것처럼 믿음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두드려보고 도전해보고 또 한 번씩 무너져도 봐야지 마음이. 내 삶도 한번 무너져 보고 그렇다고 기도는 그렇게 안 합니다. 다 성공하라고 기도하지 저도. 한 번씩 이런 것을 맛볼 때에 그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가만히 멈춰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느 곳에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디서 느낄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도전하고 늘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남은 한 주 동안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한번 그동안 기도가 멈췄으면 기도도 한번 뜨겁게 한번 해보고, 그동안 성경 읽기가 멈췄으면 성경 읽기도 한번 해보고, 또 그동안 내가 세상에 이런 쳇바퀴 같은 이런 패턴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없었다면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내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맨날 단절된 채로 지내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서도 나의 삶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내게 만족을 주시는 주님, 저 사람 속에서도 역사해 주셔서 내가 커피 한잔 하자 그럴 때 거절치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또 작업에 쓰지는 말고 단절된 관계 속에서 쓰십시오. 이렇게 하나하나 도전해 나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로 가까워지는 삶, 점점 더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한 삶으로 변화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